이 본문을 가지고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참기름집 앞에 또 방앗간 앞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진짜 참기름 팝니다. 또는 국산 참기름 팝니다. 여러분, 왜 참기름 이름 자체도 참자가 들어갔는데 진짜를 붙여야 되고 또 국산 참기름 이렇게 붙여야 될까요? 문제는 가짜가 많다라는 것이고, 또 중국산 기름, 또 중국산을 섞어서 파는 기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붙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기름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들기름이 아니고 참짧음이래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참기름, 참짧음. 이제 좀 이해가 되는군요.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싸웠는데 그 다음날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참기름도 잡혀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가짜도 많고 이른바 짝퉁 위조 상품도 많습니다. 하도 위조 상품 짝퉁이 많으니까 아예 짝퉁만 파는 그런 가게, 또 온라인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핸드백, 가방, 여성들 가방 하나만 해도 유명 상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그런 가방을 사서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비슷한 모양이라도 비슷한 이제 짝퉁을 구입해서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진짜와 가짜 상품의 구별을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비가 갑자기 내리면 이 진짜 가짜 핸드백 짝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머리에 쓰고 간대요. 머리에 쓰고 비 안 맞으러 가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품에 안고 간대요. 재밌죠. 비 오는 날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런 아무리 비싼 핸드백이나 가방일지라도 그냥 하나의 물건일 뿐이죠. 소모품이고 소비품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진짜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또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복음이라고,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어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선택하되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짝퉁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전제품 그런 예전에 광고 문구, 유명한 카피 문구가 있었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그랬는데, 물건 하나도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마 기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처럼 복음에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바울이 전한, 내가 전한 복음이 있고, 그것이 아닌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다른 복음, 이 짝퉁 복음을 배격해야 되고, 이런 가짜 복음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따라가서는 안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은 결코 대속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 속죄의 은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바른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한자어로 그냥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 그리스 말은, 성경 원어의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우리 엔젤 알죠? 엔젤에서 엔젤이 온 이 어원인 앙겔로스라는 말이에요. 앙겔로스라는 말은 이 전달하는 사람, 뭐 천사, 뭐 이런 사절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전에 그 그리스 시절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승전보를 뜻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는 국가가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겠어요? 승리의 소식 아니겠어요? 젊은이들이 나가서, 남자들이 나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절정이 뛰어와서 왕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죠.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소식, 죄인된 우리 인간이 들어야 될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듣기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이런 세상이 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쁜 소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좋은 소식일까요? 땅값이 올랐다면 좋은 소식일까요? 세금이 내렸다면 좋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소식도 물론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기쁜 소식은, 근원적인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제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한 이단 사이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 외에 뭔가를 더 보태는 거예요. 또 뭔가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통한 속죄 은총,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유대주의가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시금 구약의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 이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유대주의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란하고 변하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컨퓨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컨퓨전이라는 말은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막 섞어 놓는 거거든요. 또 뒤에 변하게 하려 한다, 이 표현은
perver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삐뚤어지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기독교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너희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엄밀한 의미는 나는 너무 놀랬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충격을 받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복음은 예수님 이외에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를 강조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강조하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이미 폐기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지금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이 귀중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엉뚱한 복음,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시금 마지막 날 맞이하시려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고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어떤 엉뚱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그 단체에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가보자, 뭔가 특별하다, 우리에게 온 특별한 분이 있다,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 이런 엉뚱한 사람들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더라, 네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오히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위에 어떤 특출한 사람이나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죄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복음, 참된 진짜 복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 반대로 바른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결코 구원의 결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전한 이 복음, 기쁨을 가지고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헛것을 전할 것이고 나는 헛된 짓을 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11절 12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를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기준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입니까?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지닌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만족감을 주느냐, 또 사람이 주는 그런 위로와 기쁨이 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의 소식이냐,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에는 마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한테 와서 한번 들어봐, 성경 공부해봐. 또 다른 기쁨이 있어. 이전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면 기쁨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들에게는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교인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저들은 또 다른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철저한 인간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뭔가 해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과 불안의 심리가 이단들에게는, 이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들이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 정말 기쁘세요? 당신 정말 기뻐서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나한테,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나에게 찾아오지 말고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 전해라. 네가 하는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참된 기쁨이 있다면 교회에 찾아오지 말고, 가끔 제가 교회에 있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막 청년들이 찾아오고 단판을 지을 것처럼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뭔가 따끔하게 혼도 내주고 싶고 하고 싶지만 괜한 에너지 소모하겠다 싶어서 그냥 돌려보내죠. 됐다 그러고 빨리 회개하라 그러고. 저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다는 증거가 일정한 특정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죠.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시 기쁨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내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나는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쁨으로 전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다음 장 2장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바울은 주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기쁨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희생하여 드릴지라도, 제단 위에 재물과 같이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제물과 같이 제단에 바쳐진다고 해도, 전제와 같이 드려진다고 해도 기뻐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죄의 은총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결말이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의 결말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의 결말은 저주와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믿는 이 복음의 결말은 영생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되겠어요? 어떤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에 빠진 자들을 심각하게 저주하면서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주라는 표현은 멸망, 진멸과 같은 동일어거든요.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악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이 선언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의 진멸과 같은 단어로 너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은 진멸되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저주 선언은 요즘 그 어떤 무슨 이슬람의 과격 무장단체들처럼 살인하라, 죽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서 그런 왜곡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혼란케 하는 거짓 신앙을, 거짓 복음을 추방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 오염되고 왜곡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성 밖으로 쫓겨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또는 복음에서 뭔가를 빼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결말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리를 다치고 한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계속 부어있고 또 당기고 통증이 있고 그래요. 그 상처를 계속 집에서 소독하다가 이게 아내를 볼 수가 없으니 이건 불안하다 싶어서 제가 여기 우리 효성교 장로님 운영하시는 신경외과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직접 그 상처를 이렇게 소독을 해주면서 목사님 이제 상처가 봉합수술이 잘 됐네요.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걸으라는데 저는 의사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약도 3일치 주면 저는 약 3일치 다 먹고 일주일 주면 일주일 다 먹고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면서 목사님 이제 다 아물었어요. 걸으셔도 돼요. 운동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 의사 선생님이 걸으라는데 걸어야 되겠지. 그리고 제가 목발 지난주만 해도 한쪽 짚고 다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불편했거든요. 부어있고.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참된 복음은 그런 선언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의 결말은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복음의 결말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세요. 교회에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바른 말씀, 바른 설교를,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전하는 복음이니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12사도가 맞아요? 틀려요? 사도가 아니잖아요. 원밀히 따지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녔던 사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되었던 다른 바울의 서신들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임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선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섬기는 목사들이 바른 복음을, 주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바른 복음을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생의 은총에, 속죄 은총에, 구원의 은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영생을 주는, 속죄 은총을 주는 바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영생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루하루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